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록한 시편 25편의 표제를 ESV 성경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당신의 길들을 가르치소서. 이 한 문장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곧장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그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25편을 쓴 시점은 그의 젊은 시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내용을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도를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분별하게 원하고 그 발견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혹은 뒤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질문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성경은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근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중과 두려운 마음을 가진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막역하게 지내고 어깨동무할 만큼 친하게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는 단어의 원뜻은 긴밀하게 논의하는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한번 우리가 나눠볼 때 가장 작은 원 안에서부터 점점 크게 그려가면서 나와 친한 정도를 그 원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 중심의 작은 원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이 점점 그려질수록 나와의 친밀도가 덜한 사람이 그 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배우자가 저 원의 변두리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가장 작은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의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친밀한 삶은요,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25편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발이 지금 그물에 걸려 있는데 이때에도 비상사태인데도 여호와를 항상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시편 25편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은 짧은 문장이지만 다윗의 간절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감정과 결정하는 것과 갈망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전부가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밑에서 위를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밑에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소망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가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공통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주님과 친밀한 삶의 자세에서 두 번째 요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께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께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롭고 괴로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돌이켜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최근 들어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을 경험하신 적은 언제십니까? 이 설교 시간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요, 집에서 소파 위에 앉아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놔도 외로우시대요. 또 어떤 경우는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불을 끄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괴로움의 순간이 힘든 이유를 들어봤더니 괴로운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대요. 비슷한 일들이.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나 괴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서글픈 현실은요, 사람에게 나 괴롭다, 나 외롭다, 이 말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건데 그렇게 말할 기회가 참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요, 적어도 다윗은 그 외롭고 괴로움을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근심, 고난, 곤고, 죄를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겸손과 담대함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분명히 안 것이죠. 자신의 공고함이 얼마나 심하더라도, 지극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너무나 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때문에 겸손함과 담대함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현실은 외롭고 괴롭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 적응할지언정 순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도 자신을 외면치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담대함으로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다윗이 없어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행위는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가 올리는 기도의 중심에는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점은요, 자신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점에는요,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자신의 주도권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마침에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 생각의 굴레 속에서, 내 결정의 권한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향해서 전문 용어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요, 주도권이 내 거인 줄 알고 사서 고생하면 결국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연약함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올려드리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한국 미디어에서 크게 다뤘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한 연예인 부부가 결혼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유산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한 20일이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두 분에게는 큰 딸이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 신혼여행 때 찾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생으로 만났는데 그 아이를 조금 더 잘 보살펴야 될 생각이 드셔서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입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딸이 있는 거고, 그로부터 한 2번의 유산을 겪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아이가 찾아온 거고 출산을 앞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주변 분들도 많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줬고, 두 분도 이 아이를 만나는 걸 몹시 고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아이의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결국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분을 많이 응원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 소식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남편분께서 남기신 글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문은 조금 길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잠시 멈추는 아빠 일기. 이별을 위한 수술을 맡아주신 분에 따르면 우리 딸은 천사같이 눈부시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마지막 달 정기검진하러 간 날에 아이의 심장이 멈추고 아내는 수술복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천국으로 갔다. 하루가 천년 같았고 우리의 한여름밤의 꿈은 끝났다. 병실에서 우리 두 사람은 장례를 치러야 했다. 얼굴을 보지 못한 내 딸을 보내야 했다. 계속 울다 아내의 눈물을 보면 참아야 했다. 아내를 위로해주며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말하며 또 안아주며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도했다. 그러다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검진 당일 태어나도 전혀 이상이 없던 개월수에 이유도 모른 채 떠난 우리 딸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회복해야겠다.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큰딸을 위해서, 먼저 떠난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가올 기적과 희망을 위해서. 사람은 아픔의 시간이 오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위와 성공과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만 사랑한다. 그동안의 삶과 행동의 책임은 나한테 있으며 내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겠다. 삶으로 살아내겠다. 사랑하는 아내를 업고 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다. 이번엔 9개월이라는 아주 먼 길을 와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안에 지치지 않게 노래도 불러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사랑보다 더 사랑해 줘야겠다. 또 보자 우리 딸.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글로 대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눈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항시 바라본다 하여도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의 현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죠.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 꾸리고 생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핸들을 꺾어서 여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고통과 곤고와 환난과 죄악을 주님께 감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저에게는 인생의 처음과 끝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모자라고 연약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친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신 강사 목사님이 현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는 실용주의적 접근법과 실존주의적 접근법의 충돌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용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 법한가를 두고 연구하다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적 접근법은 어떤 걸까요?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가치의 질문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두 가지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실존주의적인 가치를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자는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몇 번은 가능하자 하더라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너무나 고대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붙들고 실존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왼발을 살짝 들었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이비가 아니라 머스트의 삶으로 강권하십니다. 만약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 그냥 귀로 듣기에 너무나 좋고 황홀하고 달콤하게만 한다고 하면요, 성경이 그렇게나 한결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권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성경이 여실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반증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삶은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보면 좋을 법한 만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필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기도의 골방이나 치열한 삶의 자리나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숨김이 없다는 것은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의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주권자나 환경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와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복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